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전파했죠? 바울이 전파했죠. 바울이 즉시로 갔습니다. 저기서 즉시가 뭘 기준으로 즉시였을까요? 하여간 21절 갈까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기 왔다 그러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네, 거기가 있어요. 그리고 22절 갈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이 나왔네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넘겨주시고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만나러 간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으로 뭐하러 가는 길이었죠? 잡으러 가던 길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시로 했으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까요? 3일. 야, 이걸 아시네요. 이 날짜를. 훌륭하십니다.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멸하려 가던 자입니다. 멸하려 가던 자. 그랬던 사람이 3일 만에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럼 이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은 원래 다메섹을 가기 전에 3일 전에 뭐 하러 가는 사람이었다고요? 멸하려 가던 사람입니다. 뭐 하러 가던 사람이요? 멸하려 가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멸하러 가려고 했고 복음을 멸하려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서 멸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래서 다음 PPT가 이런 거가 있습니다. 21절에 다 같이 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놀랄만할까요? 놀랄만하지 않을까요? 놀랄만하죠. 놀랄만합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로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냐면요, 저 9장 앞장에 8장에 가면은 바울이 누군가를 죽이고 갑니다. 그게 누굴까요? 아휴, 잘 읽으셨는데요. 잘 읽으셨는데 저희 교회 와보셔서 아시죠? 이게 던지면 침묵 속의 고요가 아주 깊게 내려가는데 여기 이게 오네요. 이야, 훌륭들 하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공로를 하나 세웠죠. 그리고 다메섹에 갈 때 누구의 권한을 갖고 가냐면 대제사장의 권한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공문서를 들고 갑니다. 합법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비합법적이었을까요?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치밀하고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복음을 멸하려고 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럼 이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기는 너무 안 믿는 게 쉽게 나오는데요. 우리 교인들은 당치 안 믿어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내 가족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내 교회와 내 모임을 멸하려고 하는 사람, 내 영혼을 깨트리고 그리고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이념을 단 3일 만에 바꿔가지고 나왔다. 이거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믿을 사람 없습니다. 차라리 이럴 경우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인터벌을 두고 좀 기간을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검증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이 즉시로 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 내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시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보냈을까? 그리고 바울도 치밀한 사람인데 나가면 반대한다는 걸 뻔히 모를까? 아까 김 목사님 그러시대요. 중요한 광고에 이미 여러분들은 무슨 상태가 되셨냐면은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고가 뭐가 나올지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알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울은 나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를까요? 알죠. 근데 왜 나갔을까요? 이런 경우가 정말로 어려운 경우이고 이런 경우가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과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교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믿어주시겠어요? 안 믿어주시겠어요? 네. 가정을 멸하려고 하는 사람,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사람, 내 조직과 단체를 멸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이념과 사상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3일 만에 갑자기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교인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저 사람을 도와줘야만 될지, 도와주지 말아야만 될지, 막아야만 될지, 막지 말아야만 될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한 것 같으세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될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제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부분의 해석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해석한 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그분의 해석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돼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우선 먼저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앞부분 15절 갈게요. 여기 이 15절부터 16절, 17절에 두 가지 대조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지혜 있는 사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 그거를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죠? 17절에? 한번 17절 보여봐 주실래요? 어리석은 사람. 자, 그래서 이 둘로 놓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뭘 기준으로 지혜 있다 그러고 뭘 기준으로 어리석다 그러나요? 제 은사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가 왜 침묵속의 고요가 됐냐면요. 제가 이런 걸 자꾸만 물어보다 보니까 교인들이 처음에는 잘 받아줬어요. 처음엔 정말로 잘 받아줬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너 할 거 해라. 너 할 거. 그랬더니 조용히 입 다물고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아멘도 안 해줘요. 아멘도 안 해줘. 저기 15절을 가야만 돼요. 그래서 저기 보면 나와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럽니다. 그럼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니요, 그 앞부분 15절이야, 15절이야. 네,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해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이제 아직 답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절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어려운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은 심사숙고를 할 줄 아는 사람. 심사숙고를 할 줄 아는 사람. 그 반면에 그 반대가 되어지는 지혜 없는 사람을 조금 심한 말로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은 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심사숙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하지 않고 너 그거! 나도 그거 봤잖아! 아니 그거냐? 라고 할 정도로 순식간에 몰두가 되어지고, 아니면 어떤 한 국면, 아니면 어떤 한 순간을 붙들고 그것에 빠져들면서 뭐는 못 보는 사람, 전체는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거 하나가 옳은 거가 있어요. 어느 거 하나가 맞는 거가 있어요. 그럼 그거 하나만 붙들고 갈까요? 안 붙들고 갈까요? 그거 하나만 붙들고 가. 그거 하나만 붙들고 가는데 전체를 볼 때는 어떻게 돼? 전혀 상관없을 때가 있어. 전체를 볼 때는 그 옳은 거 하나 붙들고 가다 다 어떻게 돼요? 망해버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고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이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떤 다른 사람을 죽일 만한 자리에 들어가면은 다 망하고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금년이 목사가 된 지 30년 됐습니다. 벌써 30년 됐어요. 와, 그러니까 사역한 지 34년 됐나? 그 동안에 만난 사람들과 교인들 중에 이런 교인이 있습니다. 신앙인들, 교회 찾아오는 교인들 중에 제일 무서운 교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은 지 한 반년 된 사람, 아니면 3개월 된 사람. 이런 사람들 무서워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자기는 이제 어디 가는 게 확신이 있었어요? 천국 가는 게 너무 확신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 과정에서 주님을 만났고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영접 기도해 주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천국 가는 게 확신이 드는데 교회 나왔는데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밋밋한 거야. 그래서 3개월 된 이 청년이 장로를 붙들고 물어봤어요. 장로님,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장로님, 구원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뭐라 그랬을까요? 구원 받았지. 왜?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 구원 받으셨다고요? 그래. 근데 왜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그럼 됐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이 3개월 된 청년이 누구한테도 왔을까요? 잘 맞추셨어요. 저한테도 왔어요. 저한테도 왔어요. 목사님,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제 머릿속에서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답을 해줘야만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얘가 왜 이런 걸 갑자기 물어볼까? 얘 어디 이상한 데 갔다 온 거 아닌가? 얘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먼저 들까요? 자, 1번 대답을 해줘야만 된다고 생각이 든다. 2번 얘 뭔가 좀 이상한 데 갔다 온 거 아닌가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든다. 2번 자, 어느 쪽으로 드세요? 1번 손 들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2번 생각이 드시는 분들. 네. 내가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가 왜 이러지? 어디 갔다 왔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날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좀 의심쩍었는가 봐. 왜? 대답이 바로 안 나오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그런데 나는 얘가 왜 이러지? 그러고 있으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우리 목사가 혹시 사기꾼인가? 그동안 지는 구원도 못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사기를 쳤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목사님을 뭐 해야 되겠다?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 마음이 갑자기 들었는가 봐. 날 붙들고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제가 비밀로 해드릴 테니까. 뭘로 해줄 테니까? 비밀로 해줄 테니까, 목사님. 나랑 같이 기도 좀 합시다. 내가 그 순간에 그 말이 나올 때 대충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경험 없으세요? 목사님,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손을 꼭 잡고 기도할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 손을 잡을 때 저는 그 친구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주여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거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떤 하나의 국면이 옳았어요. 그게 맞았어요. 근데 뭐는 못 봤어요? 전체는 못 봤어요. 근데 그 하나만 옳은 것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단들이라고 하면 다 틀렸을까요? 아니면 옳은 면이 있을까요? 이런 이단들도 옳은 면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만을 붙들고 전체를 못 보고 끝까지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학교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할 때 보면은 모든 일에는 어떤 뭐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들 때 어떤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목적과 목표를 이 결과로 갖고 오기 위해서 이동하는 어떻게 해야만 돼요?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첫째 날부터 40일이면 40일, 첫째 날이면 7일이면 7일 이 과정을 끊임없이 이끌고 가는 거야. 맞나?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의 결과를 보는 거야. 그럼 그 결과를 시작할 때 뭔가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야. 그 계획에 목적이 있을 거고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행하는 일들이 중구난방해야 돼요? 아니면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만 돼요.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이게 없어요. 일관성이란 게 없고 뭐만 있냐면은 정말 어떤 사람들 어떤 한 국면을 딱 붙들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꼭 이단에만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주일날 점심시간에 내가 젊었을 적에 전도사 하기 전에 점심시간에 주일날 밥 먹잖아요. 그러면 권사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시비를 거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꼭 시비를 거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야, 넌 전도사 할 놈이 왜 새벽 기도도 안 나오냐 이거야. 자, 주일날 점심시간에 밥 처먹고 있는데 뭘 얘기한다고요? 새벽 기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밥 먹으려고 할 거야? 도망가려고 그럴까요? 그렇지, 왜 도망가야 돼? 성도의 교제를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고 일의 결말이 있을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자기가 어떤 한 국면이 옳다고 딱 붙들고 앉아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냐면은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고요. 아, 그럼 그다음부터는 성도의 교제가 되어 깨져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성가대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성가대 곱게 찬양 부르고 있는데 연습할 때 누군가 대원 중에 한 명은 다리를 꼬고 있어요. 다리를 꼬고 있어요. 그거를 보고는 와가지고 누가 시비를 거는 거냐, 시비를 뭐라고 그러냐면 넌 왜 찬양하는데 뭘 꼬고 있다고요? 다리를 꼬고 있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죠. 하여간 그러면은 이 어떤 한 국면이 오르면 그것만을 붙들고 기승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인들 중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 보면 팔짱 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여기는 안 끼시네.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정들 되시는가 봐요. 저는 설교 시간에 팔짱을 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손을 어떻게 둬야 될지가 몰라서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정말로 고도로 집중할 때는 팔짱을 꽉 끼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집중 상태에 들어갈 때는 내가 팔짱 끼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꽉 끼고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누군가 우리 교회 권사 한 사람은 꼭 끼고 들어요. 내가 그때마다 그분은 팔을 어디 둘지 몰라서 저러고 있구나. 왜? 주무셔야만 되는데 팔이 이게 돌아다니면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설교 시간에 편안하게 자기 위해서. 그럼 왜 팔짱 끼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한 국면이 맞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이 말 하나가 전체를 다 보고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란 이야기야.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는 얼마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떤 한가운데서
말하자면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거,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자기 자신에게 자랑을 하는 거, 이거에 각자가 갖고 있는 것에 꽂혀가지고 모든 일의 결과와 그 일의 결과를 위해서 처음에 세웠던 계획과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일관성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유심히 주의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그렇지 않고 너 그때 다리 꼈잖아. 너 그때 팔 꼈잖아. 야, 나 그때 졸았어. 그러는 사람이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뭐 하려는 분이에요? 살리려고 하는 분이에요. 살리려고 하는 분. 우리 하나님은 막연하게 살리는 분이 아니라요,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어요. 이걸 뜻이 있어요.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단어들인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의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명확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고,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들어간 뭐가 있다고요?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 정말로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으신 거고, 그리고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취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정한 한 순간이나 어떤 한 국면이 잘못될 경우도 있죠. 근데 있어요. 그냥 그럴 때 내버려 두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목표를 이루어서 결과를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일관성으로 볼 때 항상 잘 돼야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순간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시는 분이에요? 영원을 보시는 거예요. 영원을 보시는 거예요. 일부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보고?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보면은 창조하시는 그날 어떤 날을 보고 계시냐면은 다시 오시는 날을 보고 계세요. 창세기다. 창조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을 보고 말씀하시고,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요즘에 이거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만 되냐면은, 이거 우리는 잘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 해야만 되냐면, 하나님이 참으면 나도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면 우리도 참아야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앞서가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뒤따라가야지. 우리가 거기 앞서가다가 큰일 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그러면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뭐 해야만 돼요? 인정해야만 돼요.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아무리 부정을 해도 하나님이 그거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돼요. 결국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 때 그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는 그냥 항복하고 가는 게 제일 편해요. 하나님이 이런 거다? 그럼 네, 그겁니다. 내가 동쪽으로 갔나? 저 서쪽으로 갈까요? 아니야, 동쪽으로 가는 하나님을 뒤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한테 뭐 하는 게 편하다고요? 항복하는 게 편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은 어렴풋이 알지만, 일의 결과라고 하는 것도 대충 알지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연관성 속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벌이시는지는 모르잖아. 그 사람을 성공시킬지, 그 사람을 실패시킬지, 아니면 우리에게 눈물을 줄지, 우리에게 슬픔을 줄지, 웃음을 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게 제일 편하네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우리가 항복하지 않고, 주님 내 뜻은 이겁니다, 주님 내 계획은 이겁니다, 주님 내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라고 관찰하려고 하면은 이게 대화가 될까요? 대화가 안 될까요?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응답이 안 된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한 사람들 중에 응답이 안 된다 그러고, 왜 주님은 내 기도에 들어주지도 않고, 왜 주님은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것 같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항복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40일을 작정해서 기도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하나님은 몇 년을 하실까요? 40년도 하실 거 아니야. 그럼 나도 40년을 예수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겠지만, 그때 주님은 뭐라 그럴까요? 나는 400년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강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진행시키고 그 결과를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정말로 강해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해.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게 아무리 삐뚤어 나가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돌이키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뜻과 의지와 계획을 관철시키는 게 편안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거기에 항복하는 게 편안할 것 같으세요? 항복하는 게 편안한 거야. 여러분들도 그러잖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이 기도 제목 들어달라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항복했으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누구의 계획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로 가야만 돼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는 그 길이 정말로 내가 볼 때는 틀린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이 맞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그 길로 가는 거야. 우리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서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그 길이 맞다. 그럼 그 길로 가야만 돼요. 그때 우리는 뭘 체험하냐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틀렸다고 하는 길에서 체험하게끔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사랑을 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이건 아마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다 똑같이 느끼는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아까 에베소서 5장 15절이죠.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 없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뭐가 없다고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관성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일의 결과를 어떻게 이루실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결국 여기 없다는 말은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안목은 단 하나도 없이 누구 생각이 있는 거야? 내 생각. 주님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주님 그건 참 틀린 것 같아요. 주님 나는 평생 이러고 살았는데 이걸로 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가 있는데, 저는 30년 목사 생활했고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도 교회를 건축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도 벽돌을 날랐어요. 할렐루야. 누가 날랐을까요? 엄마가 날른 거야. 엄마가. 근데도 내 평생의 이야기는 나는 뱃속에서도 뭐 했다? 건축했다. 이게 자랑거리가 될까? 자랑거리가 안 되죠. 이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돼서 지금 목사만 30년이에요. 주일날 빼쳐먹은 적이 몇 번 있을까요? 주일날 빼먹은 적이 몇 번 있을까요? 겁나게 많아요. 겁나게 많아요. 합법적으로 빠지든 비합법적으로 빠지든, 아파서 빠지든 아니면은 안 아파서 빠지든 땡땡이를 치든. 어렸을 때는 땡땡이를 많이 쳤을까요? 많이 안 쳤을까요? 많이 쳤어요. 그럼 난 지옥 갈까요? 지옥 가지 않을까요?
죄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가 있는데 어떤 유형으로 생각을 해요. 가령 식기도를 안 했다. 그럼 죄예요? 주일날 예배를 빠치 먹었다. 그거 죄예요? 이거는 죄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죄라고 하는 형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죄라고 하는 거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심각한 단계로 내려가면 돼요. 어떤 단계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을 나에게 보여줘서 야, 이 일을 같이 한번 해보자. 너의 인생에. 그랬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반감이 드는 거야. 그리고 그 계획에서 나쁜 마음이 드는 거야.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보복심이 들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그때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보고 죄라 그러는 거야. 그걸 보고 죄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가지신 전체의 안목을 보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한 부분의 국면, 그 부분의 국면을 붙들고 편협된 시각을 갖고 싸우고 충돌하게 만드는 것, 이거 죄예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뭐가 허비되는지 아세요? 이런 교인이 많고 여러분들 속에 이런 갈등이 많으면 뭐가 제일 많이 허비되냐면은 시간이 많이 허비돼. 내가 인생에서 어느 길로 가야만 되는지, 아니면 내가 인생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만 되는지. 교인들이 이런 교인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계획에 이런 거가 있고 목적과 목표가 있어서 결과를 이렇게 놓고 보고 갔는데 갑자기 일관성을 뚫어버리고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나 교회 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이 말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걔가 착한데 그 애를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야. 진짜 화날 때가 분명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목적과 목표가 있어서 일을 이루고자 결과가 있을 때 이 일의 일관성을 붙들고 가야만 됐는데 그 부분에서 틀어져 버릴 때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감정과 자기 자신의 그러한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겸손하게 항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항복하면서. 그럴 때 뭘 허비하지 않냐면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제자가 됐어요. 근데 베드로가 제자가 됐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칼을 썼어요. 칼을 써가지고 말고라가는 인간의 귀를 댕그당 쩔궜어요. 그랬더니 말고라가는 사람이 귀를 떨궜을 때 그때 누구한테 혼냈지? 할렐루야. 대답이 아직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신 날 바깥에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저주하고 욕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면을 다 보고 있었던 김개똥 씨가 어느 날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나와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칠 때 김개똥 씨가 그 앞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 사기꾼이에요. 지 스승을 부인한 놈이에요. 지 스승을 팔아먹은 놈이에요. 쟤는 폭력까지 행사해가지고 칼을 휘둘러서 누구의 귀를 잘랐어요?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어요. 자, 말이 이 팩트가 맞아요, 틀려요? 이 팩트 맞아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 김개똥은 베드로의 복음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누가 불행한 인간이 돼요? 베드로가 불행한 인간이 돼요? 김개똥 씨가 불행한 인간이 돼요? 누가 항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김개똥 씨가 항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김개똥이 한 말이 틀린 말은 팩트는 없어요. 옳은 말을 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되어져 가요? 멀어져 가요. 멀어져. 자, 그래서 일부분을 보면은 문제가 되어지는데 21절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뭐 하던 사람이요? 멸하려던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맞이한 국면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멸하는 사람. 누구를 멸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하는 사람.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사람, 복음을 멸하려고 하는 사람, 지금 당장 이 국면에 몰두하게끔 되어지면 뭘 못 봐요? 전체를 못 봐요. 전체를 못 봐요. 전체를 못 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일의 결과가 있고 진행이 되어져가는 이 과정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그것을 못 바라봐요. 결국 우리는 뭐만 붙들고 살아가게끔 되어지면 쟤는 멸하려고 하던 애야. 쟤는 복음을 멸하려고 하던 애야. 쟤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왔어. 여기로 오기 전에 누구도 죽이고 왔어. 스데반도 죽이고 왔어. 그럼 이거는 명백한 팩트예요,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저 교인들한테 얘기해요. 난 팩트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 싫어요. 팩트 싫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김계동 씨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쟤 우리를 죽이려고 그럴 거야. 쟤 스데반도 죽였어. 쟤 문서도 있고 공권력도 있어. 제가 전하는 말 다 가진 말이야.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즉시로 복음을 전파하는 전 중에 그 국면을 붙들고 누군가 김계동 씨처럼 이야기를 하게끔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누구하고 등지게끔 돼요? 하나님과 등지게끔. 붙들고 있는 그 국면이 맞긴 맞아. 붙들고 그 있는 국면이 옳긴 옳아.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전체로 볼 때 그게 맞냐는 얘기야. 그렇진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한 국면이 옳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 근데 이게 어려운 거가 바울이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그거 전할 때 들을 수는 있겠어요? 그 최근에 난 제일 끔찍한 사건이 초등학생 있죠? 그 사람이 3일 만에 나와서 여러분 저는 회개했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봐, 내가 하는데도 이렇게 아멘 소리도 안 해주는데 그 여자가 나와서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 들어주겠어요? 아니면 자리를 비우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왜 당혹하는가? 22절 볼까요? 당혹하는. 바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요. 그랬더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죠? 당혹해요. 자, 여러분들도 이 말을 들으면 당혹할 수밖에 없죠. 똑같이 당혹하는 상황이 되어져요. 바울의 증언이 점점 어떻게 돼요? 힘을 얻었대요. 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점점 힘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만 돼요. 힘이 없어져야만 돼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점점 힘이 어떻게 되어져요? 나오고 있어요. 힘이 나오고 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멸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의 말이 나오는 거야. 전에 예수를 멸하러 올 때는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멸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이는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복음이라고 전하게끔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힘을 얻어가요. 자,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먼저 항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평생 믿어왔던 거를 며칠 만에 항복했어요? 3일 만에. 바울의 정도는 정말로 심각한 정도였어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국면을 붙들고 누구도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 국면을 붙들고 공문서를 들고 왔어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붙들고 어디까지 왔어요? 다메섹까지 왔어요. 이렇게 지독한 인간이에요. 이렇게 지독한 인간이에요. 자기가 정말로 옳다라고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며칠 만에 바울은 자기가 믿어왔던 것을 뭐 했어요? 포기했어요. 평생 믿어왔던 것. 바울은 3일 만에 자기가 평생 옳다고 여긴 것을 뭐 했어요? 포기했어요.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자기가 평생 해왔던 모든 일을 3일 만에 항복했어요. 이 일이 부당한 줄 알고, 자기가 이렇게 되면 부당함을 여길 줄 알고 나가면 돌에 맞아 죽을 줄 아는데도 항복했어요. 바울이 이거를 항복할 때 자기가 어느 정도로 불신에 빠질 거를 알고도 항복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 국면이 일의 결과로 갔을 때 망한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예수님께 깨끗이 항복했어요. 예수님께 40평생 30평생 자기의 신앙 평생에 옳다고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항복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멸하려고 하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멸하려고 하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어떤 분이라고요? 살리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뭐 하는 자를? 멸하려고 하는 사람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리는 분이야. 이렇게 놓고 볼 때 복음의 그 시작과 결과와 중간 과정을 볼 때 이거는 합당한 일이에요. 이건 합당한 일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이런 숙고를 해보아야만 됩니다. 어떤 한 국면을 붙들고 바울은 살인자야,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야, 바울은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복음을 들을 수는 없어 라고 했던 어떤 한 국면을 옳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가면 그 인생은 불행해져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깊게 생각해서 어떤 일의 계획과 그 일의 결과와 그 일의 연속성이 일치가 있을 경우에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돼야 돼요? 항복해야만 되는데, 결국은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가? 진행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결과에 맞는가를 놓고 볼 때, 이게 하나님의 것이 맞따라 간다면 이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게끔 되어집니다. 사랑으로 다가오게끔 되어집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누구 죽이기를 공모해요? 자, 이제 봅시다.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 저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걸 알았어. 이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유대인들도 고민에 빠졌어요. 왜? 처음에는 바울은 다메섹으로 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하려고 오는 사람이었어요? 멸하려고 오는 사람이었어요. 3일간 행방불명되더니, 며칠간? 3일간 행방불명되더니 딱 등장하더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낚시질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구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낚시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낚시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국면이 며칠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복음은 점점 뭘 얻어갔다고요? 힘을 얻어갔어요.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를 죽이고 싶어 할까요?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야.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하는 그때에 그 성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뭐에 대한 힘을 얻어요? 복음에 대한 힘을 얻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아마 처음에 며칠은 참았을 거예요. 몇 날 기다려봤을 거고,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힘이 되었고, 도리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유대교에게는 치명타가 되어졌고 예수교에게는 상당한 힘이 되어졌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자기 편인 줄 알았던 바울에게 배신당하는 느낌이었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항복할 때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한순간과 한 국면이 아무리 옳더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자기 자신의 뜻과 그 옳음을 항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거는 꼭 성경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남녀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자친구가 갖고 있는 계획과 뜻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잘 보고 좋다라고 했을 때 나의 뜻과 계획을 항복하고 여자친구의 계획에 올라탈 때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게 뭘 받을까요? 사랑받지. 이거는 모든 경우에 다 똑같아요. 모든 경우에 다 똑같아요. 아니, 이걸 몰라,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과 뜻에 내가 갖고 있는 계획과 뜻을 항복해버리는 거야. 우리 여자친구는 올 겨울에 스노보드를 타러 가자고 그러고 있는데, 왜냐면은 좀 레슨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남친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거든. 그랬는데 남친이라고 하는 놈은 좀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온천에 가서 TV에 이러자 그러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 둘이 이렇게 되면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느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맞잖아. 하나님한테 죽어라고 기도해봐라.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참고 기다려주는 것 뿐이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뜻과 계획을 항복하고 편승해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해줘요? 사랑을 해줘요. 자꾸만 죄라고 하는 거를, 주의를 빼먹는 거, 헌금 한번 빼먹는 거, 아니면은 어디 모이면 안 나가는 이런 걸 자꾸만 식기도를 놓치는 거,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룩한 계획에 내가 주님 좀 생각 좀 해볼게. 나의 뜻과 계획은 이런 건데 왜 꼭 따라가야만 돼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들의 근본적인 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거 죄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어떤 국면이 있어요. 우리 권사들에 비해서 자주 나와. 목사님, 저는 평생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고 했어요. 그럼 내가 그 권사의 평생은 모르지만 적어도 30년 동안 얼마나 새벽 기도를 많이 땡땡이 쳤는지를 알고 있거든. 나도 아까 고백했잖아. 주일날 예배 빠쳐먹었다, 안 빠쳐먹었다? 빠쳐먹었다. 그런데 내가 새벽 기도에는 어느 날 비 오는 날은요, 아브라함을 이쪽에 앉혀놓고 모세를 이쪽에 앉혀놓고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날은 평생 새벽 기도 안 빠쳐먹은 그 권사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국면을 포기하세요. 제발 그 국면에 좀 틈을 내세요. 틈을 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경청을 하라고. 그리고 제발 거기에 즉시로 항복을 하세요. 즉시로 항복해야 될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히 받게끔 되어졌어요. 제가 이게 바울 시리즈 중에 두 번째 편인데 틈 있는 인생을 삽시다 였어요. 평생 여러분이 옳다라고 믿고 왔는 거, 평생 여러분이 나의 신앙은 이거를 대표한다, 나는 평생 섬기는 걸 잘해왔다, 나는 평생 선교하는 걸 잘해왔다라고 하는 어떤 국면, 그 국면을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고 주님의 뜻이라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어떤 결과를 놓고 보고 갈 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하지 말고 제발 거기에 좀 즉시로 포기하세요. 바울은 이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자신을 완성형 인간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성장형 인간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나눌 때의 기준을 보면 나이나 학벌이나 학위에 따라서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차잖아요. 그러면 자기 인생은 이제 다 뭐 했다 그래요? 완성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어느 정도 학벌이 높아지잖아요. 학위까지 따잖아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자기 인생에 공부할 건 이제 어떻게 됐다 그래요? 다 했다 그래요. 돈도 어느 정도 벌고 나잖아요. 그럼 내 벌만큼 벌었다 그래요. 완성형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는 윤리나 도덕 또는 기술이나 배움, 믿음이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소위 완성형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그 국면이 가장 옳고 가장 바르고 가장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들여다보면은 다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에서는 그 국면이 가장 자랑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수입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정말로 학위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거를 누군가 자랑할 때 뭐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는 평생을 공부해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그거를 조금 더 배워야지만이 될 정도로 모자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완성형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완성형의 경지에 올라간 그 어떤 사람들도 다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아직 조금 더 배워야만 됩니다. 성장형 인간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다들 완성형 인간인 줄 알아요. 제가 이 완성형 인간들하고 제일 많이 싸웠던 데가 어디냐면 성가대예요. 성가대에서는 제가 건축공학을 전공했어요. 이 벽돌 쌓고 도면 그리고 뭐 그런 거야. 그런 사람이 성가대를 잘할까요? 음대를 나와서 성악을 전공하고 악기를 잘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더 잘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성가대에 들어오잖아요. 자기 학벌 이야기하고 학위를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들이 성가대에 들어오면 최고의 완성형, 나 정도는 돼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가대는 어지러워져요. 왜 어지러워지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음악을 얘기하지 교회를 얘기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음악을 얘기하지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음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이야. 교회야. 그리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됐는지를 알아야만 됐는데 그런 거 필요 없대. 이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나이가 적으면 완성형 인간으로 생각하지는 않죠. 더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아닌가? 요즘에 제일 아까도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가 그 얘기해요. 외모 최! 이거 하고 왔거든요. 자기 외모가 어느 정도 완성된 줄 알고 있더라고. 여자분들은 그 나중에 연세를 잡수셔서 병원비 얼굴 고치시고 점 없애고 기호 한 달에 100만 원씩 갖다 바치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한 30만 원씩 평생을 좀 꾸준하게 좀 하세요. 이것도 완성형으로 하지 말고 성장형으로 좀 하세요. 성장형. 한 번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꾸준히 계속하는. 저 얼굴에 뭐 발랐는지 아세요? 저 화장하고 다녀요. 화장하고 다녀요. 지금 여기 기미가 여기 기미가 조금 있어가지고 여기 기미가 있어가지고 화장 배운 지 2년 됐어요. 화장 배운 지 2년 됐고 지 밑바탕에 4개를 깔았어요. 어느 날 하고 있는데 색조 화장을 했는데 지금 파운데이션만 먹은 거 CC만 먹이는 셈이야. 이게 눈 있는데 자꾸만 들어가. 자꾸만 이렇게 눈이 들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걸 보고 화장이 뭐 했다고? 떴다 그런대요. 뭔지 아세요? 화장이 떴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거구나. 그래서 목사님 뭘로 솔로 하세요? 두드리는 걸로 하세요? 두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내가 거울 보고 평생 이걸 두드리는 게 답답해서 속 터져서 나는 붓질한다. 붓질. 원래 붓질하던 그게 가락구가 있습니까? 20대 청년들한테 배워요. 20대 청년들한테 배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영역은 광범위합니다.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은 부분들도 광범위합니다. 저는 이 나이에 화장이라고 하는 20대, 10대가 외모 책 하는 그분들이 밟고 있는 거기를 처음 가보고 있습니다. 처음 가보는데 초심자여서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날 좀 데리고 백화점 가서 뭐 좀 사주라 그럴 때 나도 모르는 거를 그분들이 사주는 거를 이런 걸 사라 그러는 걸 삽니다. 그리고 바릅니다. 목사가 앞에 섰는데 어느 날은 아픈 얼굴이니까 건강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이 말을 듣는 날 얼굴에 안정성을 주기로 했습니다. 똑같은 얼굴 색깔. 교인들이 설교를 듣는데 걱정을 하는 거야.
평생에 배워야 될 게 많더라고요. 평생에 해야 될 게 많더라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제발 나는 평생 새벽 기도해서 다 끝난 인생 완성의 인간으로 살지 마세요. 주님이 뭐라고 계획을 갖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즉시로 좀 주님 앞에 항복을 하세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잘 되어집니다. 빌립보서지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여러분, 완성형 인간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평생의 성장형 인간이었어요.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계시록을 볼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고요. 창조하실 때 정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할지를 알고 계신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성장하는 인간들이에요. 오직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30년 믿었어도, 목회를 30년 했어도 저는 아직도 성장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성장형 신앙인이 됐어요. 어떤 것도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평생 철야는 빠지지 않고 평생 주방에서 봉사했고 평생 헌금은 잘했고 내가 이런 기도를 잘했고 내 자식들을 예수 안에서 결혼시켜 놓고, 아니야, 내가 예수 안에서 결혼시켜 놓은 애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 때쯤에 어떤 일이 있어요? 권사집 애들이야. 권사집 애들인데 11조를 내는 거가 이 명단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권사는 매주간 자기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이 올라오기를 바랬는데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안 올라오는 거야. 이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아들 집에 찾아갔어. 미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찾아가가지고 너희들 왜 11조를 안 하냐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안 나오겠다, 예수 안 믿겠다고 떠나가 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뭘 해놓고 난 다음에 안심해서는 안 돼요. 목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되었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새벽 기도하셨어도 우리 예수님은 영원 동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헌신하셨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계시록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국면에서 신앙생활이 아무리 옳다라고 하는 국면이 있더라도 주님이 그게 아니고 우리들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만 되는 거다 라고 할 때 즉시로 항복하세요.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성장의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체험함 가운데서 더 발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